자, 오늘 저는 새해 첫 주 성찬 예배에 빌립보서 3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가지고 크게 한번 따라가겠습니다. 성령으로 변화된 삶, 성령으로 변화된 삶, 이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가 성령으로 변화된 삶을 살자, 이렇게 표어를 정해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예수 믿게 되면 하나님의 바람이 있어요.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고 영적인 그릇을 준비할 때에 그에 맞는 축복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데요,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하는 이 메시지 의미가 참 중요해요.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되었다, 예수 안에서 새로운 은혜 가운데 산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축복인데요, 사실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난 이후에 완전히 달라진 말씀에 대해서 그가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세상적으로 추구했던 육신의 삶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철저하게 이런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며 살겠다고 고백했고요,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고 고백했고요, 뿐만 아니라 어떤 고난 속에서도 예수의 부활의 영광을 나는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걸 바라보면서 또 하나님께 영광의 그 축복을 기대하며 산다라고 긍정적으로 살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이런 변화의 역사와 축복들이 여러분 삶 속에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성령으로 변화된 삶이 무엇일까요? 첫째로 주 안에서 받은 은혜로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오늘 보면 빌립보서 3장 1절입니다. 시작. 끝으로 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었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리라. 크게 아멘 합시다. 자, 사도 바울이 예수 믿고 나서 구원받은 이후에, 변화된 이후에 자주 강조하면서 쓰는 단어가 있는데, 주 안에서의 변화, 주 안에서 기뻐, 주 안에서의 축복, 이런 표현을 자주 쓴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 주님 안에서 우리가 믿음을 시작했고 주님 안에서 구원이 이루어지고, 또한 우리의 삶의 변화 역시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고 주님 안에서 예비된 축복을 받으며 살 수가 있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 구원받게 되면 우리 안에 은혜가 넘쳐납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구원의 감사가 넘쳐나게 되고요, 뿐만 아니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서 예수로 가득 차게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구원의 기쁨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주거든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뭘 많이 가져서 기쁜 게 아니라 내가 구원받은 것이 천하보다도 귀한 것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 3장 17절로 18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요한권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야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이죠.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가난하게 살아도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가난은 저주인데요, 예수님이 가난의 저주를 담당하심으로 우리에게 부유의 축복이 임했습니다. 크게 아멘 하셔야죠. 그런데 이 하박국 선지자가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환경적 고난이 올 수가 있고 사회적으로 어려움에 당할 수가 있고, 또 뿐만 아니라 밭에 소출이 없을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감사하며 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기뻐한다.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하나님의 은혜로 기뻐한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이런 고백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요, 예수님을 믿고 보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보니
이 세상의 눈에 보이는 가치보다 보이지 않는 이 구원의 가치가 더 커서 이 모든 것을 다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생겨났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죠. 여러분, 이런 고백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구원의 가치는요, 억만금을 주고도 살 수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거든요. 그래서 430년 동안 애굽의 종살에서 구원받아 탈출합니다. 출애굽이라고 그러죠. 그런데요, 그 은혜를 잊지 못하고,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매 순간순간마다 어려움이 다가오면 불평하고 원망했거든요. 이 과정에 40년을 모세가 다 지켜봤어요. 그리고 나서 모세가 40년 이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천국에 하나님 곁으로 가기 전에 마지막 고별 설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는데 함께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야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이죠. 이 말씀은 역설적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전적인 기적으로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경험한 구원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또 뿐만 아니라 40년 동안 광야 생활 속에서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이루시고 고기 먹고 싶다 할 때에 메추라기를 또 보내셔서 메추라기를 먹게 하시고 목마를 때 바위에서 물이 나게 하셔서 그들의 갈증을 채우셨거든요. 또 뿐만 아니라 광야는 불뱀과 적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모든 적들로 방어해 주시고 방패가 되어 주셨고 영광의 칼이 되어서 막아주시고 도우셔서 보호하신 다음에 이제 너희들을 적과 꿀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니 너희처럼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가 충만한 그런 백성이 어디 있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행복한 줄 알아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또 반대로 너는 절대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부정적으로 말하지 말고 구원의 은혜를 준 하나님께 감사하면 이 입술의 고백대로 될 거야 라고 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가 정말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에 살 때 마귀의 종으로 살았어요.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저주 가운데 살았습니다. 질병으로 고통당하며 살았습니다. 또한 지옥 갈 인생들이죠. 희망이 없어요. 모든 것이 죽음이요, 모든 것이 다 끝난 인생인데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2000년 전에 보내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속량하셨죠. 저주를 끊으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주셨죠. 이 정도 되면 아멘을 해야 되는데 아멘도 안 하시고, 언제 아멘 하시려고요? 또 우리 모든 이 마음의 이 상처를 치료하셨죠.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셨죠. 또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영혼의 잘된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셨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육신의 장막을 벗어 던져도 갈 곳 천국이 있어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게 하신 하나님, 이 은혜,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냐 이거죠.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안에서 복받을 준비된 영성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 3일 동안 부흥회 했는데요, 첫째 날 목사님께서 주신 메시지는 기적이에요. 기적이라는 것은 변화될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것은 기적이다. 그런데요, 이 모든 말씀은 말씀에 순종할 때 변화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아홉가지 채울 때 변화된다, 이 말씀을 하거든요. 이 말씀 무슨 어떤 말씀이냐면, 또 영적으로 보면 예수가 우리에게 채워지면, 성령으로 채워지면, 그게 아멘 합시다. 우리의 삶이 영적으로 변화된 삶을 살 수가 있다. 또 만나는 인생을 살 수가 있다. 행복한 기쁨의 삶을 살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둘째 날은 이것이 믿음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믿음이 들어오게 되면 기적이 일어나게 되고 능력이 일어나게 되고 치유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회복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은 믿음 안에서 축복을 누리며 살라고 말씀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아멘 합시다.
그게 셋째 날 김상시 목사님의 간증을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요. 120년 전에 증조 할머니가 예수를 영접해서 그 가문에 이 믿음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증조 할머니가 가정을 내어놓고 교회 만들었고요. 그 위에 자기 아버지가 이 믿음의 가정, 신앙의 계보에서도 예수를 만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마음의 상처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맨 술로 충만해가지고 싸움으로 충만했고요. 뿐만 아니라 집안에 공포를 초래했고 그 어머니를 그렇게 많이 패면서 살았는데 그가 부흥회 때 예수를 만나고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신학생이 되었고 목사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그 자녀 4명이 다 목사가 되는 축복의 가문을 만들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예수님을 진짜 만나게 되면,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 이렇게 변화되는 축복의 역사가 있는데요. 이런 역사가 여러분 가문에도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삶의 변화를 말할 때 삭개오를 말하지 않을 수 없죠. 삭개오는 여리고의 세리장이요 부자다 이렇게 소개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 사람은 특별한 삶을 살았다. 또 이 다른 사람과 다른 그런 축복을 누리면서 특권의식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행복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물질이 많아도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행복이 없어요. 근데 하루는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시게 되는데 이때 삭개오가 이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보고자 하여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그런데 키가 작고 사람이 너무나 많아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삭개오가 여기서 좌절하지 않고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어린 아이처럼 돌무화과나무에 올라갔습니다. 그 이유는 그때 예수님께서 그리로 지나가셨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이르러서 위를 쳐다보시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말씀하시자 삭개오가 급하게 내려와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데요. 그 주변에서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제가 죄인의 집에 들어갔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정도 되면 옛날 같이 은혜 받지 못했을 때 삭개 같으면은 다 아마 이 말하는 사람들은 적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은혜 받고 나니까 또 예수님이 자기 집에 모시는 은혜를 체험하고 나니까 대꾸를 하지 않고 변화된 자신의 그 결단에 대해서 외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누가복음 19장 8절입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값으로나 갚겠나이다. 아멘이죠.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즉시 자신의 삶의 변화를 선포하게 되는데요. 이제 나는 물질에 의존하지 않겠습니다. 남에게 해를 끼친 것을 회개하고 그것을 행동으로 갚겠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에 유익된 삶을 살겠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사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그러니까 이 예수님 만나게 되면은 마음의 변화, 생각의 변화, 말의 변화, 그게 아멘 합시다. 행동의 변화가 완전히 이루어지는데요. 예수님은 마음을 보시잖아요. 이미 마음속에 변화가 이루어진 걸 봤고 행동에도 나타나는 것을 확실히 아신 거로 이 정표로 이렇게 인정하시는데요. 누가복음 19장 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할렐루야. 무슨 말이에요? 이제 삭개오는 예수 안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또 공동체에 함께할 축복의 가문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의 사업장에, 여러분 자녀에, 여러분의 가문에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갑부 록펠러를 이야기하면 항상 11조 이야기만 합니다. 11조를 잘 들여서 복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은 록펠러의 삶은 그렇게 좋은 사람은 아니었어요. 록펠러 갑부 록펠러가 3때부터 돈을 많이 벌어서 53세 때 이미 억만장자가 되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록펠러는 가진 수단을 동원해서 경쟁회사를 무너뜨리거나 합병하고 또 시장을 독점하여서 부도덕한 독점재벌의 표본이라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특히 록펠러는 살인적인 노동력 착취와 저임금으로 악명이 높았는데요. 전미 광산노조가 주도한 노동쟁의에 민병대를 투입해서 40명을 숨지게 한 1993년 러드로 학살은 지금도 록펠러 가문의 오점으로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복하지 않아요. 돈은 많은데 원수가 많아, 적이 많아. 그래서 항상 마음이 근심하고 살게 되는데요. 그런데 록펠러가 55세 때 갑자기 알로페시아라는 그 무서운 병에 걸리게 되는데, 알로페시아를 찾아보니까 머리가 빠져, 눈썹이 빠져. 눈썹 빠지고 머리 빠지니까 신경이 와. 신경이 날카로워. 소화가 안 돼. 그래가지고 거의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의사가 진단합니다. 당신은 이렇게 살면 1년 이상 살지 못합니다 하고 사형 선고까지 받았습니다. 모든 걸 다 중단하고 의사의 최후 진단을 받고 두려움과 참담한 심정으로 휠체어를 타고 병원 복도를 지나가다가 병원 복도에 걸린 액자의 글이 눈에 들어왔어요. 다음 따라서 할까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지금까지는 착취하고 사람들을 못 살게 해서 돈을 모았어요.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성경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이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알지니 알아라.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이 말씀을 딱 가슴에 들었는데 감동이 오는 거죠. 나 이렇게 살아야지.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올 수 있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그때 함께 입원한 소녀가 병원비가 없어가지고 어려운 상황을 알게 되었고요. 그 가족 모르게 병원비를 지불하는 것으로서 나눔을 실천하는 삶을 살게 되는데요. 그의 자서전에 이때의 결단, 이때의 나눔이 인생의 최고의 행복한 순간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감동받고 열심으로 나누다 보니까요, 놀랍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치료의 광선을 발하였고요, 빠른 속도로 회복되게 되었고 병이 사라졌고요, 시한부 선거를 받은 후 40년을 넘게 선한 일을 하면서 97세까지 살았는데요, 그가 생전에 4,928개의 교회를 세웠고 시카고 대학을 비롯해서 28개의 대학을 세웠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들어가면 악한 사람이 변하여 선한 일을 하는 사람으로 변화받게 된다, 그 말이죠. 할렐루야. 이렇게 변화된 사람에게 더 은혜를 더하셔서 더 많은 선한 일을 하도록 돕는다는 사실을 절대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변화를 이야기할 때 회개라는 단어를 써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나 변화되었어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변화에는 4가지의 변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의 회개와 변화예요. 내 생각으로 잘못했음을 뉘우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변화, 생각의 회개와 변화 가슴으로 옵니다. 그리고 내가 감동으로 내 마음속에 이 감동적으로 생각된 것을 내 마음속에 회개하고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자, 이럴 때 내가 입술로 고백하게 되죠. 내가 잘못했어요. 그 다음에 내가 변화받기 원합니다 라고 입술로 고백하고 난 다음에 그걸 행동으로 옮길 때에 온전한 변화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생각만 변화돼서는 안 돼요. 2018년도에는 정말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십자가의 삼중 축복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된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빌립보서 3장 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는 순간부터 구원받은 확신을 갖게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크게 아멘 합시다. 손 들고 아멘. 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세요.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실제 훈련을 받은 이 제자 훈련을 받았던 사람들인데, 그들이 성령 받기 전에는 예수님께서 전 인류의 권위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다 배반하고 떠나고 말았어요.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의 명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 받기를 간절히 금식하며 10일 동안 기도할 때 오순절 날에 위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와 함께 성령의 불이 각자 머리에 임하게 되는데, 그때부터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그들이 전한 복음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를 너희가 죽였다는 거예요. 메시아를 죽였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죽인 예수를 너희가 죽인 예수를 살렸다. 이게 복음이라, 예수를 믿어야 산다라고 했을 때 그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온 숫자가 그날 3,000명, 다음 날은 5,000명이 주께로 돌아온 역사가 임하게 됩니다.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게 아멘 합시다.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그게 아멘 합시다. 그런데요, 더 놀라운 게 그때로부터 그들의 삶과 행동의 변화가 다가오게 되는데요, 아름다운 헌신의 봉사가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이 말씀이 나오거든요. 이 성령 그러면 표현하고요, 이 봉사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라트리온테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라트리온테스라는 단어는 유대인들이 공식적인 예배를 드릴 때 사용한 단어인데요, 다른 말로 예배다. 그러니까 예배, 이 봉사라는 단어는 여기서 말하는 성령으로 봉사하고 라고 하는 단어는 성령으로 예배하고 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2018년도는 예배, 즉 봉사, 영적인 봉사에 여러분 성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구원받은 성도는 성령을 받아야 예배에 힘이 있고, 예배 가운데 말씀의 은혜가 깨달아지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 말씀이 깨달아진 것을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2018년도는 성령과 능력으로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 은혜가 임하게 되면 예배 참석이 즐거워지게 되고요,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 가운데 내 말씀, 내 속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의 삶 가운데 감동과 더불어 변화 역사를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은혜를 받아야 변화가 되고 감동이 있어야 변화가 되지, 절대 은혜와 감동이 없으면 변화가 되지 않고 지식으로 머무를 때가 너무나 많아요. 우리의 영은요, 두 가지를 뜨겁게 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머리를 뜨겁게 하고요, 성령이 우리 가슴을 뜨겁게 해요. 크게 아멘 합시다. 이 말씀을 하면 아멘을 크게 해야 되는데 아멘을 좀 아끼시랍니까? 많이 하시고, 우리 말씀으로 우리의 머리를 뜨겁게 하고 가슴으로, 성령으로 가슴을 뜨겁게 해요. 자, 머리와 가슴이 뜨거워져 영적인 스파크가 일어날 때 감동이 오게 되고 우리의 삶 속에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죽어 부활한 것에 대하여 너희가 하나님을 알고 또 믿고 알아서 그에게까지 자라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과 성령으로 뜨거워져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감동받아 변화가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초대교회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감동적 봉사, 감동적 헌신, 감동적 예배가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사도행전 2장 42절 47절에 나와 있는데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의 감동받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예배 나오라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예배 참석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기도하지, 기도해라. 말하지 않더라도 와서 기도합니다. 너 이 어려우니까 좀 구제 좀 하도록 헌금해라.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감동받으니까 자기 재산을 팝니다. 또 자기 소유를 팝니다.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데 헌신한 것을 보게 됩니다. 너 집 내놔라 구역 예배 드리게.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우리 집에 예배 처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집에 오셔서 함께 예배해 주세요라고 하는 이 감동적 헌신과 결단이 있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역사가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가문에, 여러분 가정에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역시 성령 받고요, 이 기쁨으로 복음을 전했고요, 또 지역장 봉사, 또 교구 총무로 열심히 기쁨으로 봉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자랑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깨닫게 되고 그 은혜를 전하는 데 있어서 집중적으로 헌신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예도 신보훈께 예배성전에서 성령을 받았을 때 불같은 성령을 받았어요. 불같은 성, 그리고 방언의 은사를 받았어요. 그리고 복음을 담대게 전하가는 은사를 받았는데 그때로부터 전철전도, 노방전도, 마포경찰서전도, 시립병원전도, 일반병원전도, 고아원 전도까지 아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전도에 헌신하고 즐겁게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사실은 제가요, 헝가리에 선교사로 간 것도 내 힘으로 간 게 아니라 30대 중반에 성령에 감동되어 사명에 붙잡혀 하나님께서 나에게 엄청난 은혜를 주셔서 이 길만이 살 길이다 하는 마음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헌신하게 됐고, 나는 원하지도 않았던, 내가 생각도 않았던 헝가리에 보내주셔서 선교를 하게 하시는데요. 그러나 이에 대해는요, 담대함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헝가리를 정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나는 원래 러시아를 가려고 했는데 헝가리에 보내셨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예, 크게 하면 합시다.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리로 보내셨으니까 도울 사람 보내주시고, 언어 도울 사람 보내주시고, 전도대에서 예수님께로 올 사람들, 교회로 올 사람들을 보내주세요라고 기도하고 나갔더니요, 진짜 뜻하지 않는 곳에서 도울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이 교회를 세우는데 하나님께서 모아준 것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제가 헝가리에서 선교사로 사역할 때요, 원주민 사역할 때 처음으로 구역 예배를 드렸던 집이 있는데요, 수저라는 집사님 집이에요. 이 집에서는 매주 목요일마다 지구역 예배를 드리는데요, 약 30명의 성도가 함께 참석해요. 그런데요, 성도뿐만 아니라 거리에서 전도된 사람들이, 홈리스들이, 노숙자들이 함께 참석합니다. 근데요, 이 수저 집사님이 이 노숙자들이 예배 참석하면 냄새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미리서 오게 해가지고, 미리서 오면은 다 목욕탕하고 그 다음에 이 세면장 욕실을 다 이렇게 줘가지고 씻게 하고, 미리서 다 씻게 하고, 그 다음에 옷이 없으면 자기 남편의 옷을 다 줘요. 얼마나 선한 일을 하는지 몰라요. 뿐만 아니라 30명이 먹을 수 있는 빵도 또 음료수도 다 준비해 놓고 예배를 기다리는 거예요. 가가지고 예배 드리면 참 은혜가 넘쳐나고 자유함이 있고 귀신에 쫓겨가고 귀신이 쫓겨가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이 수저라는 자매는 노방전도에서 자매를 만나게 되는데, 이 자매에게 기도거리가 하나 있었는데 3살 먹은 딸이 하나 있는데 안 난데 백혈병이 있는 거예요. 백혈병이 있어요. 근데 내가 조영기 목사는 제자라고 하니까 저를 만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기뻐하는 거죠. 또 조 목사님의 사역에서 많은 치유 역사가 일어나니까 제자도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하는 기대감으로 우리 교회 와가지고요, 진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데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신방해가지고 함께 제 사모와 함께 기도할 때 백혈병에 치료받았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은혜가 큽니까? 그래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보답할까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너희 집을 내어놓아라. 너희 집을 내어놓아라. 그래서 어떻게 내어놓습니까? 현재 지금 우리가 구역 예배 드릴, 지역 예배 드릴 장소가 없는데 너희 집에 시내에 있지 않니? 시내에 있으니까 너희 집을 내어놓아라. 그래서 그 집을 내어놓아서 구역 예배 드리게 되고요, 심지어 어느 때까지 헌신하냐면요, 어디까지 헌신하냐면요, 1년에 한 번씩 월드미션 팀이 오잖아요, 한국에서. 그래서 3주 동안 머물게 되는데 3주 동안 자기 집을 내어놓고 자기 가족은 다른 데서 친구 집에서 살 정도로 하나님께 매여 헌신한 자가 된 것을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정말 복 주셨어요. 제사할 때 안나가
백혈병 치료받은 이후에 재발하지 않았고요. 잘 성숙해서 영적, 지적, 육적 건강에 성장해서 지금은 영국에서 공부하고 있고요. 그 남편이 제 놀이에서 이렇게 이렇게 사업을 음악으로 취업해서 일하다가 지금은 돌아와서요. 열심히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데요. 사실 이 소재란 자매는 은혜 받고 나서 신학을 공부해요. 그리고 바이블 티처가 돼가지고 학교에서 어린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요. 또 자신의 딸 안나가 치료받은 것을 간증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언했고요. 지금은 은퇴한 이후에 영적으로 눌린 자, 또 어려운 자들을 돕는 선한 나눔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새해가 밝았습니다. 저는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이 참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하고자 했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원해도 우리의 그릇이 준비되지 않으면, 우리의 그릇이 영적으로 거룩하지 않으면 복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2018년도에 우리가 성공적인 복받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변화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변화는 내 힘으로 안 돼요. 힘으로 되지 않냐고, 능으로 되지 않냐고, 오직 뭐요?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는 절대 여러분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요, 십자가의 은혜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또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동행함으로써, 함께 사역함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 예비하신 복을 받고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